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상남교회에 올 때마다 너무 좋아요. 이창규 목사님 뵐 때마다 너무 좋고, 제가 여기 사실은 세 번째 서는 거예요. 아셨나요? 네. 제가 한국에 선교사 나가기 전에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에 목사님께서 저녁에 그때 교사원 신예배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불러주셔서 저녁 예배 때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고요. 또 선교사로 나간 이후에 3년 전에 사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고, 3년 만에 이렇게 저희 가족들이 한국에 방문하게 되어서 또 상남교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희 목사님 뵐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게 그 첫 마음이 떠올라요. 저는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처음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 이창규 목사님이었거든요. 제가 영락교회 처음 사역 시작할 때 목사님이 계셨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처음 모든 걸 가르쳐 주신,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역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보고 배운 스승님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목사님 뵈면 그때 제가 막 이렇게 뜨거웠던 열정이 다시 떠오르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저에게 이렇게 선교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또한 감사드리고, 이 시간 가운데에 말씀 나누고 선교의 현장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또 귀한 강단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캄보디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시는 그 나라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으로 역사하셔서 이 부족한 입술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정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와 저희 아내는 5년 전에 캄보디아에 처음 나갔습니다. 저희 아내 이렇게 찬양 잘하나요? 사실은 제가 더 잘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다음 기회에 5년 전에 이제 캄보디아 처음 이제 나갔을 때 5년 전에 여러분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네, 그게 있었어요. 가자마자 그게 있어서 셧다운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집에만 이렇게 있게 되었어요. 그때 마음이 좀 이게 뭐지? 그랬어요.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저희 아내가 수원시립 합창단 18년 차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것도 그만두고 교회 사역 다 저도 내려놓고 아이들 학교 뭐 다 이제 내려놓고 갔는데 코로나였어요. 그래서 마음이 막 이렇게 하던 때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저희가 처음 한 사역은 푸놈펜 예술대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친 이제 교수 사역으로 이제 선교 사역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도 아내도 둘 다 클래식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클래식을 가르치는데 캄보디아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캄보디아 학생들은 초, 중, 고등학교에 음악 교육이 없습니다. 이 친구들은 도레미도 몰라요.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음악 대학교에 왔으니 가르치는 거 쉽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발성이 캄보디아 뭐 베트남어도 마찬가지고 태국어도 그런데 다 여기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클래식 발성 가르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제 학교에 건의를 드려서 이 클래식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실용음악학과가 좀 필요합니다. 대학교에 요즘 한국은 실용음악학과 굉장히 많죠.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건의를 해서 실용음악학과를 만들었어요. 그게 캄보디아의 첫 번째 실용음악과입니다. 제가 실용음악과 교수가 되고 저희 아내는 계속 클래식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제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전과할 수 있는 기회. 너희가 원하면 실용음악학과로 가라. 한 명 남고 다 왔어요. 저희 아내는 제자가 이제 딱 한 명 남았고 다 저한테 왔습니다. 근데 이제 캄보디아에서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캄보디아에도 드디어 대학교에서 음악을 배울 수 있는 실용음악학과가 생겼다.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나 이제 이런 가수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 찾아오는 거예요. 저를 만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한국에서
K-팝 선생님이 오셨다. 근데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뭐 했어요? 계속 부목사만 하다 간 거예요. K-팝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걸 만나게 해주신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찾아오니까 거기 현재 있던 학생들이 이제 막 이게 술렁술렁하면서 이제 그 연예인들 보려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좀 난감한 거예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좀 더 가르쳐주고 케어해줬으면 좋겠는데 외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니까. 근데 저는 선교사로 나간 거잖아요. 그리고 더욱이 믿지 않는 캄보디아 청년들을 만나러 간 거예요. 이미 믿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러 간 게 아니고요, 믿지 않는 캄보디아 청년들을 만나러 간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만남에 제한이 생기는 것은 선교적으로 맞지 않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양해를 드리고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스튜디오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저희 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요 시작하기 직전에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그 푸놈펜 예술대학교 사역까지 나누고 제가 캄보디아에 간 거예요. 가자마자 그 달에 바로 이제 블레싱 스튜디오를 만들게 됐습니다. 블레싱 스튜디오라고 지은 이유는 블레싱이라는 축복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블레싱이 블리딩에서 온 말이에요. 블리딩은 피 흘림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축복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알고 그 피 흘림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진정한 축복인 구원과 영생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저희 스튜디오도 블레싱으로 만들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너희도 누군가를 블레싱하기 위해서는 블리딩이 있어야 된다. 너희도 희생이 있어야 되고 너희도 포기함이 있어야 되고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가르치고 싶어서 블레싱 스튜디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PPT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블레싱 스튜디오를 만들고 저희 집에서 제자 한 명, 저의 첫 제자였어요. 그 푸놈펜 예술대학교 지금 첫 제자와 한 명과 함께 이제 시작을 했는데 금방 이렇게 사람이 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이제 장소를 구하고 이제 다시 세팅을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저기 나오는 친구들이 다 저희 블레싱 제자들, 직원들입니다. 양쪽으로 많죠. 저의 선교 대상은요, 여러분은 전통 선교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어려운 지역에 막 이렇게 좀 불쌍한 아이들 많은 좀, 그래서 한국 선교팀들 가면 사실 그런 데 많이 가잖아요. 그죠? 막 신발 하나 없고 막 옷 좀 잘 못 입고 이런 친구들이 많은 그런 선교 지역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는 푸놈펜 수도에 있어요. 스튜디오가 푸놈펜 수도에 있는데 저희 선교 대상은 불특정 다수의 어린이가 아니고요, 청년 한 명 한 명입니다. 저 친구들이 다 저희 블레싱의 직원들이에요. 풀타임 사역하고 풀타임 월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 친구들에게 제가 처음부터 가르친 거는 영상 편집하는 거, 음악 만드는 거, 뭐 촬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교육을 해서 이제 같이 스튜디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스튜디오에서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요, 먼저 이제 피아노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야마 그랜드 피아노거든요. 캄보디아에 몇 대 없어요. 근데 우리 스튜디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저희 사역을 귀하게 바라봐 주신 최고참 선배 선교사님께서 본인 큰 강당에 저게 있었어요. 옛날에 가져와가지고. 근데 저걸 많이 안 쓰시니까 저희 스튜디오에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걸 가지고 이제 피아노 교육을 하고요. 저렇게 아이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공장이 있어요. 거기에 출근하면 이제 자녀들이 이제 좀 방치가 된 애들이 있어서 데려다가 이제 음악 교육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모자를 쓰고 피아노를 가르쳐 주고 있는 빠냐 전도사님인데요. 신대원까지 다 마치고 피아노로 학사 석사까지 다 했어요. 저희 직원으로 저렇게 피아노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타도 가르쳐 줍니다. 기타도 가르쳐 주고요. 노래도 가르쳐 주고, 저기 밑에 보면 K-팝 댄스도 저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럼도 가르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여전히 이제 캄보디아 가수들, 배우들, 모델들 이런 친구들이 저희 스튜디오로 이제 찾아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친구들과 이제 교제를 나누고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어떤 마음을 내가 언젠가 복음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은 선교사니까 다 있잖아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먼저 친구가 되고, 목적을 가지고 만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죠? 친구가 돼서
오래 알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관계를 계속 맺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가 음악도 제작하고 이제 저기서 녹음도 하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예, 한번 와 보세요. 와 보라. 예, 와서 보시면 굉장히 멋있어요. 우와, 캄보디아에 이런 공간이 있구나. 막 이럴 정도로 멋있어요. 한번 와 보세요. 예. 그러니까 좀 문제가 너무 멋있어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선교팀 왔을 때 시골 교회 이렇게 데려가면 그렇게들 눈물을 흘리세요. 막 애들 못 입고 있고 막 신발 한 장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다가 이제 저기 모시고 가면 눈물이 쏙 들어간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좁습니다. 저기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그렇지. 음악 제작하고 있고요. 저분은 프랑스 여성분인데 캄보디아 내에 있는 외국 분들도 저희 스튜디오를 찾으세요. 녹음하거나 이제 이런 거 할 때. 그리고 저 친구들이 가수예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수입니다. 가수고 저들이 이제 녹음이 필요할 때 이제 새로운 노래를 녹음할 때 저희 스튜디오에 찾아오고 있어요. 이렇게 일반적인 노래들, 일반적인 곡들을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하는 이유는 저들과의 만남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찾아와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시골에서 사역하면요, 이게 우리가 어린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어요. 그들이 교회로 또 찾아오기도 해요. 우리가 뭐 간식을 나눈다든지 뭘 가르쳐 준다든지 하면 많이 찾아오는데 푸놈펜은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푸놈펜 저런 청년들에게 내가 빵 사줄 테니까 우리 만나자 그러면 내가 사줄 테니까 네가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다른 성격의 선교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비디오도 만들어요. 영상 만들어서 컨텐츠들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컨텐츠였다면 이제 우리 가르친 직원들이 이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기독교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어요. 왜 만드냐? 지금까지 저게 컨텐츠가 너무 필요했어요, 선교지에. 그런데 만들 사람들이 없었는데 저희 스튜디오가 생기고 나서 여러 선교사님들의 요청으로 또 협력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컨텐츠들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찬양, 어린이 동요 이런 것들.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한번 들어보세요. 나와야 합니다, 영상이. 이 노래 아세요? 네, 눈 성경 보고요. 네. 캄보디아에서요.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저거를 이제 영상도 만들고 이제 노래도 녹음을 하고 이제 다 만들었잖아요. 저렇게 영상을 하나를 만들면요, 저게 이제 캄보디아에 꼬마 캄보디아라는 유치원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만드신 기독 유치원인데 그 유치원이 현재 캄보디아에 100군데가 넘게 있거든요. 저 영상을 하나 만들면 그 100개의 유치원에 저 영상이 들어가고 수천 명의 교사와 아이들이 저 영상을 보고 배웁니다. 저희는 그냥 하나 만들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퍼지는 거예요. 굉장히 필요한 사역이고 누군가는 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장비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셔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제는 저희 블레싱 스튜디오에서 저런 사역들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네. 이런 것도 이제 천지창조에 관한 찬양인데 저희가 만든 찬양을 이제 녹음을 해서 이제 번역을 해서 녹음을 해서 저렇게 율동과 함께 이제 나가면 아이들이 천지창조를 노래로 부르면서 이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가보니까 캄보디아의 교회들에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한국 선교사님들이 열정이 많으셔가지고 이전에 많이 해놓으셔서 한국에서 많이 부르던 CCM들 찬양들을 번역을 좀 꽤 하셨어요. 그래서 그 노래들을 이제 캄보디아 예배 때 이제 부르시더라고요. 뭐 부흥이나 뭐 이런 옛날 복음송들. 근데 요즘 찬양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블레싱 스튜디오는 그래도 좀 트렌디한 스튜디오니까
좀 요즘 찬양들을 좀 해보자 그래서 캄보디아어로 번역하고 악보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영상 만들고 해서 이제 캄보디아 청년들이 예배할 때 부를 수 있도록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 한번 들어보시고 무슨 노래인지 맞춰보세요. 찬양팀은 이 정도 들으면 딱 아는데 보통 두 마디 들으면 아시죠? 아세요? 네. 이게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노래예요. 네, 저 자매는 한국 자매입니다. 한국인이고 선교사님의 따님이고요. 지금 캄보디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타가 됐어요. 저희 블레싱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이제 키즈워십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애니메이션 영상에다가 캄보디아어로 지금 더빙 입히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요셉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 시리즈가 쭉 다 되면요. 이제 시골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예배 때 이제 미취학 아이들 예배 때 저런 영상을 이제 틀어주면 아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លោកយ៉ាកុបមានកូនប្រុស12នាក់ប៉ុន្តែក្នុងចំណោមកូនប្រុសទាំង12នាក់នោះលោកយ៉ាកុបស្រឡាញ់កូនទី11ដែលមានឈ្មោះយូសែបខ្លាំងជាងគេលោកយ៉ាកុបបានកាត់អាវបំពង់ដ៏ប្រណិតមួយ 이렇게 이제 이런 애니메이션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캄보디아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글도 못 읽고 또 이렇게 성경 말씀 설교 들어도 사실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렇게 보면은 빠르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라고 하지만 캄보디아 시골도요. 아이들이 우통은 벗고 있어도 손에 스마트폰은 갖고 있어요. 네, 정말이에요. 정말로. 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영상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나쁜 쪽이 아니고 저렇게 성경을 배울 수 있고 찬양을 배울 수 있는 용도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저런 작업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스튜디오 이제 한쪽 방을 이제 침대를 이제 2개를 갖다 놓고 4명의 학생들이 지금 기숙사로 쓰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누구냐면 깜봉친항이라는 시골에서 중학교 때 저한테 세례 받았던 친구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대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푸놈펜에 입학하게 된 거죠. 푸놈펜 왕립대학교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 연결선상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열심히 선교사님들이 지방에서 양육해 놓은 아이들이 취업과 입학을 위해서 도시로 오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 잡아주지 않으면 그동안 했던 것이 다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신앙생활이 단절되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푸놈펜에 와서 또 딱 잡아가지고 어디 못 가게 딱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학사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에도 이렇게 기숙사를 만들어서 이제 학생님 4명이 기숙사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블레싱 태권도를 만들게 됐어요. 제가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태권도 7단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이 우리 블레싱에 이제 함께 조인하게 되면서 블레싱 태권도를 만들고 시장 통해서 매일 저녁 30-40명의 학생들 무료로 이제 가르쳐 주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문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냥 아이들이 막 들어와서 배우기도 하고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가다가 같이 들어와서 같이 운동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 저 시장이 이제 리모델링 하면서 지금 다른 장소를 좀 알아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팀이 오거나 그러면 애들 수업 끝나면 이제 가서 선물 하나 주면서 이제 손 꼭 잡고 기도해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블레싱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됐어요. 저희 스튜디오 옆에 창고가 하나 딸려 있었어요. 좀 큰 창고가 딸려 있었는데 이렇게 생긴 창고거든요. 이 창고 옆이 이제 스튜디오 건물이고 옆에 창고인데 저 창고를 이제 저기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실내도 보시면 실내도 이제 리모델링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릴 실내가 저렇게 생겼었어요. 저런 창고를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저기서 이제 주일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작년 10월에 첫 개척 예배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려주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주일 저희가 이제 저희끼리 저렇게 예배를 지금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블레싱 스튜디오로 시작한 사역이 지금 블레싱 스튜디오, 아카데미, 블레싱 태권도, 블레싱 교회까지 이렇게 나가게 됐고요. 저희 아내는 이제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 학생들을 음악 수업하고 있고, 저도 저기서 같이 하다가 스튜디오 일이 너무 이제 많아져서 저는 이제 잠깐 학교 일은 잠깐 내려놓고 저희 아내가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하는 이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사역이에요. 문화사역이 뭐냐? 문화가 왜 필요하냐? 저도 사실은 몰랐지만 제가 선교회지에 나가보니까 문화적으로 접근하고 문화가 변화되지 않으면 복음화 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다 모든 나라가 기독교가 100주년이 넘었어요. 기독교 선교가. 그런데도 여전히 1%라 그래요. 기독교 1%, 불교 99%. 왜 이런 걸까요? 이게 그렇게 열심히 선교사님들이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하는 센터와 교회들이 많은데 왜 1%를 넘어서지 못할까? 문화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예로 저희 선배 선교사님 한 교회에 그 현지 권사님, 현지 캄보디아 분 권사님인데 그분이 간증을 했대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복을 너무 많이.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선교사님 물어봤대요. 하나님께 복을 너무 많이 받았대. 무슨 복을 그렇게 받으셨어요? 자기가 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절에다 시주를 더 많이 하게 됐다고. 여러분, 이게 문화예요. 정말로. 그리고 이분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다가도 죽을 때는 절로 갑니다. 왜 절로 갈까요? 장례를 절에서만 해줘요. 화장을 절에서 해주고요. 교회에선 장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 또 죽을 때 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바뀌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문화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제 이름이 뭔지 아시죠? 태국.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태국에 가야 돼요. 태국 선교사로 가려고 진짜 15년 준비했어요. 정말로 15년 동안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10년 전에 캄보디아를 딱 가게 되면서 캄보디아 가야겠다 마음을 탁 먹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캄보디아는 킬링필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3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당했습니다. 폴폿이 공산정권이 전 국민을 농민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좀 배운 사람들 다 죽인 거예요. 안경 쓴 사람 죽이고요. 손이 깨끗한 사람 죽이고요. 배운 사람 죽이고요. 저처럼 배 나온 사람도 죽였고요. 많이 먹었다고. 그리고 머리 벗겨진 사람도 죽였대요. 제가 머리 벗긴 사람은 왜 죽인 거예요? 그랬더니 공부 많이 했을 것 같다고 죽였대요. 그런 트라우마와 아픔이 있은 그 1세대가 아직 살아계세요. 그 1세대가 자기의 자녀 그 2세대들을 교육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 안 시켰죠. 왜요? 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안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젊은 세대가 3세대라고 하면 이 2세대가 3세대를 이제 교육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국이나 베트남보다 이런 문화의 출발점 자체가 굉장히 늦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기회가 있겠다. 어떤 기회?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교회가 이 세상 문화를 리드하고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 제가 판단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옛날 기억하시죠? 우리 장로님들 다 기억하시죠? 옛날 한국교회는 모든 문화의 선두주자였어요.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 배웠잖아요. 피아노도 배우고 음악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세상이 교회를 따라왔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제 교회가 세상 문화를 못 따라가죠. 근데 캄보디아는 그게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스튜디오를 만들고 기타를 가르치고 피아노를 가르치면 캄보디아 아이들은 올 수 있겠다. 그랬더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아무것도 안, 제가 무슨 K-팝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저 그냥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막 방송국도 하고
가수들도 만나고 이런 태국 베트남에 만약에 제가 선교사로 나갔으면 못했을걸요. 근데 캄보디아니까 이게 가능한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사역을 시작을 했죠. 지금 콘서트 하는 이제 장면인데요. 이성일 선교사님이라고 저의 이제 친한 후배인데 저분도 테너예요. 저분은 이제 인천시립합창단 20년 동안 하시고 제가 오라는 그 한마디에 명예퇴직하고 왔어요. 아들 데리고. 그래서 저를 도우면서 가르치고 있고 또 저분이 오시는 바람에 또 캄보디아 대사관이라든지 또 이제 한국 업체들이나 이제 이런 기관들에서 많이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저 옆에 하얀 옷 입은 분이 이제 캄보디아 공주님이에요. 제나 노르돔 공주님이라고. 저희가 다니면서 이렇게 연주도 하고 교민사회에 연주도 하고 이렇게 이제 문화사역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노래했던 저 자매가 이제 블레싱의 첫 열매가 되어 주었는데요. 저 자매가 이제 미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들어왔어요. 이제 미국 유학 갔다가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이제 저희 제자들 캄보디아 제자들을 오디션 준비를 시키고 있었거든요. The Voice of Cambodia라는 오디션이 있어요. 메이저 오디션이고 굉장히 큰 오디션인데 보컬 오디션이에요. 그거를 준비하고 있을 때 이제 후인이도 저한테 레슨을 받고 있었는데 야 너도 같이 하자. 저 자매가 원래 노래를 좀 잘했어요. 그래서 같이 신청서를 냈는데 예선에 2만 명이 왔어요. 근데 중간에 우리 제자들 다 떨어지는데 저 친구만 유일한 한국인 유일한 외국인이었는데 저 친구만 탑10에 간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1년 동안 방송됐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그러니까 캄보디아 친구들 젊은 애들은 대부분 이 방송을 1년 동안 봤기 때문에 저 자매를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저 방송이 끝나고 나서 이제 TV 프로 이제 뭐 콘서트 CF 연락이 이제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중에 정말 가장 첫 열매가 되어준 우리 황후인 자매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림 그렸던 문화사역의 이제 시작이 본물이 터지면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캄보디아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을 만나서 교육할 기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후인 자매가 저렇게 영향력을 가지면서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더 이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잘 신앙으로 양육되어진 아이들을 조기 교육을 예술 교육을 조기 교육을 시켜서 유명한 캄보디아 가수, 캄보디아 배우, 캄보디아 작가, 캄보디아 모델 뭐 이런 운동선수 이런 아티스트들 크리스천 아티스트를 키우면 이들이 그냥 맨날 시골이나 주변 변두리가 아니라 그 메인 필드에 들어가서 이들이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면요 저 같은 선교사 100명도 못하는 일을 이들이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화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캄보디아는 아마 100년 후에도 기독교 1%예요 이럴 거예요. 캄보디아 젊은 친구들도 요즘 아이돌에 막 가수의 배우의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길 많이 동경하고 따라갑니다. 근데 정말로 아직까지 내노란 캄보디아 크리스천 아티스트가 없어요. 저기에 있는 저 남자 저 완다라는 래퍼거든요. 캄보디아 1등 연예인이에요. 정말 1등이에요. 어나더 레벨. 저 친구가 뭐 파리 올림픽 폐막식에도 노래를 했어요. 가서 굉장히 유명한 친구인데 후인 자매가 저 친구랑 같이 CF를 또 찍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인지도가 굉장히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 해보는 거예요. 저 완다가 크리스천이었다면 진짜 뒤집어졌어요. 캄보디아. 예. 제가 그냥 저 친구가 옆에만 지나가도 캄보디아 애들 막 울면서 자치러져요. 그 정도로 인기가 있거든요.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윤사마 나올 때 배용준이 일본 가서 크리스천이었다면 일본 선교가 얼마나 좋았어요. 이런 얘기 했던 거 있거든요. 제가 그런 걸 요즘에 바라보는 거예요. 어렵다면 지금부터라도 키워야겠다. 이건 뮤직비디오 촬영하는 거고요. 얼마 전에 MBN 방송국에서 이제 캄보디아 소개하는데 후인 자매를 섭외해서 이제 리포터로 하고 캄보디아 프놈펜 소개하는 영상을 찍었었어요. 저기 나오는 친구들은 다 저희 직원들이거든요. 근데 손님으로 이렇게 위장해가지고 막 먹고 막 인터뷰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는 블레싱 미션 교회 사역입니다. 저희 블레싱 하는 현지 교회가 10개가 들어와 있어요. 이 10개는 10명의 캄보디아 목회자 가정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교회 사역할 때 그냥 하지 아니하고 현지 교회 가서 그냥 현지 목사님 사역자한테 모든 걸 다 주고 나눠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 지역에 가서 저 지역 이장, 면장, 경찰서 다 불러요. 다 불러서 그들에게 우리가 물품을 줍니다. 그러면 이장님이 교인과 상관없이 교인이 아니어도 지역사회에서 제일 어려운 분들을 교회로 불러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눠줍니다. 이장님이 직접. 이거를 1년, 2년, 5년 이렇게 하니까요. 그 지역사회에서 이 교회가 자리 잡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인정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만큼 인정받고 있냐면 원래 공교육, 공립학교에서는 종교적 색채를 가진 그룹한테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근데 열심히 저렇게 했더니 그 학교에서 문을 열어주고 저희가 그 학교에 들어가서 단기팀이 와서 수업을 진행할 정도로 이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지역사회와 함께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 사역들은 지역사회와 함께 저렇게 이제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있고요. 저렇게 되어야 나중에 저 일을 후원하고 지원하던 선교사가 떠나도 저기에 있는 현지 사역자들이 뭐라 그러죠? 입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근데 이제 다는 아니지만 이제 선교사들이 주도가 돼서 내가 담임 목사처럼 내가 주도가 돼서 내가 나눠주고 내가 이렇게 하면 선교사가 떠나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주축이 되는 게 되게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진 않아요. 현지 사역자들을 잘 세워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 사역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은 여러분들이 보통 선교제에서 많이 보시는 사역들이죠. 저렇게 세례를 주는 모습들이나 네. 여러분 시간 관계상 더 길게 더 많이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이 일들이요 제가 여기를 방문하고 상남교회를 방문하고 돌아간 이후에 2년 안에 다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주변에서는 다 너무 놀랍다 그러세요. 저는 한국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오늘같이 저렇게 뒤에 앉아 있었겠죠.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 보고 하시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선교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 저 선교사님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는데 겸손하셔서 저런 말씀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선교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저는 뭐 한 거냐면 그냥 부르심에 순종하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가 만나야 되는 사람들을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누구를 만나려고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다 찾아온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든 또 가정이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 하잖아요. 내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과 그 놀라운 은혜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선교를 하면서 더 깨달아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나오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인들에게 명령하세요. 첫 번째 뭐예요? 돌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여러분 이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여기다 물 붓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손과 발이 좀 피곤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성도라면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예배 드릴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성경 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요.
조금 피곤할지라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원하신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두 번째죠. 그 물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 내가 내 눈으로 내가 뜬 물인데 이거를 포도주입니다 하면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이 명령,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순종했다 어떻게 할까? 난처해질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내가 힘들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도 이런 명령을 듣잖아요. 이런 요구를 듣잖아요. 내가 지금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선교하라고? 내가 지금 일하기가 힘든데 봉사를 나에게 요구한다고? 이거 했다가는 내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은데. 이런 명령들이 다 저마다 있어요. 근데 하인들이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기적이 완성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물은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객관식이에요. 1번, 하인들이 물을 막 이렇게 넣을 때. 1번. 2번, 물을 탁 떠서 연회장에게 가는 동안에. 3번, 연회장이 그 물을 딱 받았을 때. 몇 번? 네? 여기 3번 많이 나왔어요. 네. 저도 모르죠. 저도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 제가 거기에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는 3번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늘 그래요. 만약에 1번이라면 물을 항아리에 붓는 족족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을 그 하인이 눈으로 봤다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재밌겠어요. 내가 순종하자마자 막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어떤 걸 기도하자마자 막 응답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 너무 재밌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지치고 마음이 어려워진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도무지 아무 대답 없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 그런 오랜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 마음이 좀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늘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이삭을 그 자리에서 바로 바쳐라 해도 어려운데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걷게 하셨죠.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이삭을 꽁꽁 묶고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걸어가는 중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서 물을 채우라 하는 명령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 물을 떠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연회장에게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거 왜 안 바뀌지? 왜 안 바뀌지? 왜 응답이 안 되지? 라면서. 여러분, 우리는 다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반복입니다. 작은 기적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을 그 혼인잔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 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포도주 먹고 다 신났단 말이에요. 이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 기쁘다, 맛있다, 즐겁다. 근데 이게 기적인 건 누구만 알아요? 물떠온 하인만 아는 거예요. 순종한 하인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해놓고 있죠. 연회장은 모르는데 물떠온 하인들은 안다. 네, 성경이 저렇게 대비를 시켜놨어요. 연회장은 알지 못하되 하인들은 알더라.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도 늘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기적과 같은, 어떤 은혜 같은 그런 좋은 일들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 열심히 일했더니, 열심히 준비했더니, 아니면 뭐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우리 자녀가 잘 됐다, 우리 가정이 잘 됐다, 내 사업이 잘 됐다, 우와 신나고 기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적이라는 건 누구만 아는 거예요. 늘 그거 가지고 여기 나와서 눈물 뿌리고 순종하고 기도한 여러분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교회가 아니면 누군가 내 가족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어려운 순종을 요구할 때 하나님 왜 자꾸 나만 갖고 그러세요? 왜 자꾸 나만 못 살게 구세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캄보디아 나갈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후원교회도 없었어요. 처음에 코로나 시작하는 타임이었어요. 다 철수할 때 저희는 나갔어요. 1년 동안 그냥 코로나여서 나가지도 못했어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저희 아내 퇴직금, 제 퇴직금 까먹으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예술학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대학교로. 뭐 저희가 가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 프레이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거기서 일을 시작하면서 만남이 된 거잖아요. 근데 모든 순간순간이 순종이었어요. 이거 우리 지금 이것도 어려운데 이거 할 수 있을까? 그 학교를 그만두고 나올 때도 우리 이거 어려운데 할 수 있을까? 스튜디오 할 수 있을까? 근데 나는 순종만 할 수 보이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삶에서 이런 거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과정, 그걸 들고 연회장하게 갖는 그 발걸음에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 아세요?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나의 모든 생사화복은, 우리 가정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해주신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밤새고 일한다 그래도 되지 않아요.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 맡겨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하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나 공부해야 되는데, 나 회사 가서 일해야 되는데 그럼 나 맨날 교회 가서 봉사만 해야 돼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신 일이 하나님의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세요. 내가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우리 가족 먹고 사는 거 급급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 나의 가족을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남교회에서 우리 캄보디아를, 또 우리 블레싱 이 사역을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년 차예요.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저도 앞으로 이게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저희는 계속 그냥 순종하고 갈 건데요. 그 걸음마다, 순종하고 가는 그 걸음마다 우리 상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번 캄보디아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셔서 같이 또 선교 현장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저희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저희도 캄보디아에서 우리 상남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